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금주에 이제 이 설날이 있으니까 우리 조금 당겨서 설날 인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스테파니 페스트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좀 읽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여인은 1951년에 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도대체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 아버지는 알고 있다는 것은 1950년에 우리나라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그래서 한국전쟁에 참여한 미군이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아버지 없이 스테파니 페스트란 여인은 엄마 손에서 이제 자라나는 거죠. 나중에 이제 9살 됐을 때 1960년에 이 여자분이 미국으로 입양이 되는데 도대체 어디가 고향인지도 잘 몰랐어요. 고향이 어딘지. 근데 그 당시에 9살 때 입양될 때 보니까 한국말밖에 못했는데 부산 말을 쓰기 때문에 아마 부산 근방에서 이 여자애가 태어나고 자라났을 것이다.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 스테파니가 4살 됐을 때 이 어머니하고 어머니 이제 친정 아버지는 벌써 없으니까 어머니 가족들이 친척집에 모여서 지냈답니다. 그래서 그날 송편도 먹고 추석을 잘 지냈는데 이 밤에 이 큰 소리가 집에서 나기 시작했대요. 그것은 뭐냐면은 스테반이 엄마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엄마를 좋아하는 남자가 스테반이 엄마만 이제 데리고 살겠다. 스테반이 엄마가 난 이 흑인 여자아이는 데리고 살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래요. 근데 그 엄마는 나는 이 딸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랬더니 친정 부모님을 비롯해서 친정 오빠들이 너 무슨 소리 하느냐? 너 무슨 소리 하느냐? 네가 어떻게 이 애 데리고 앞으로 인생을 살겠냐? 친정에서도 너를 더 이상 돌봐줄 수가 없다. 네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은 빨리 그 남자하고 결혼해야지. 왜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친정 부모나 오빠들이 이 스테파니 엄마한테 야단치고 그렇겠죠. 그날 저녁에 엄마가 이 스테파니를 한 줌도 안 자고 끌어안고 밤새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스테파니한테 말하기를 야, 너 한동안 너 삼촌 집에 가서 지내라. 삼촌이 너를 잘 돌봐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침에 이 보자기에다가 스테파니 입을 옷들 몇 벌 넣고 그 다음에 점심 도시락을 싸서 넣고 우리 옛날에 보따리 같이 보자기에다 쌌잖아요. 싸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서 너 다음 역에서 내리면은 사람들 따라 내리면은 너 틀림없이 바깥에서 너의 삼촌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4살 난 아이가 엄마 말대로 보따리 엄마가 준 보따리 하나 들고 이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들 따라 내렸는데 사람들이 다 역에서 사라지도록 아무도 나타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삼촌은 안 나타났습니다. 스테파니는 이 4살부터 9살이 될 때까지 5년 동안 혼자 지내는 겁니다. 이제 낮에는 어떨 때는 남의 참외밭 가서 참외 뺏어 먹고 또 감자 패 먹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여자 4살짜리가 살아가는 거죠. 참. 그러다 한 번은 이 어느 마을에서 감자를 패다가 그 아저씨한테 걸렸어요. 매 많이 맞고. 그 당시에 뭐 1953년 전쟁 이후에
우리가 뭐 먹고 살기 힘들 때 이 흑인 여자애 하나가 뭐 감자도 패가 그러니까 그냥 아저씨가 막 때리고 그리고 우물에다 갖다 던져버렸어요. 죽으라 이거죠, 우물 속에 들어가서. 근데 그날 날이 어두워지니까 할머니가 양철로 된 두레박을 내리면서 얘야 빨리 이거 타고 올라와라. 그래서 그 양철로 된 두레박 타고 올라왔을 때 할머니가 외양간에 들어가더니 지프로 덮어주면서 음식도 주면서 그러면서 끌어안으면서 이게 두들겨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해가 뜨기 전에 이 마을을 떠나라. 이 마을 사람들이 너를 그냥 놔줄 것 같지 않다. 그 대신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너 절대로 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 꼭 살아야 된다. 꼭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꼭 살아라.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스테파니가 지냈다는 거죠. 그러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이 스웨덴에서 온 아이리스 이 에릭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선교사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여자아이 이 8살 9살 난 흑인 여자아이가 정말로 이 형편없이 다니니까 이 선교사가 걔를 데려다가 고원에 갖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 말에 이제 미국으로 입양이 됐습니다. 모임이라고 하는 이 덴버에 사는 사람 부모님 집에 양모 집에 입양이 됐어요. 근데 입양이 돼도 뭐 영어 한마디 못하지, 또 한국말밖에 못하지. 다만 생김새가 흑인 생김새를 가졌죠. 그러니까 뭐 거칠기 이를 데 없고 이 모임 부부가 이 애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얘를 데리고 늘 교회 가면서 어느 날 예배드리다가 이 아이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스테파니가 예수님 만났어요. 스테파니가 그때 예수님 만난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니까 자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런 인간이다 이거지. 너무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겼고, 왜냐하면 버렸으니까. 또 사람들도 깜둥이 튀기 하면서 맨날 놀려대니까 자기 자신이 한없이 수치스럽고, 또 9살까지 지내면서 별별 일을 다 했으니까 너무 죄가 많았고, 그리고 너무 외로웠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웠고, 이것이 그 당시 자기의 현실이었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해가 돼. 얼마나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겼겠어요. 또 자기 나름대로 죄를 많이 졌다고 생각했는데 죄 졌겠죠. 그리고 얼마나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겠어요. 만나면 우물가에 갖다 던져버리고 돌 던지고 튀기야 하면서 돌 던지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저거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이같이 이 연약한 가운데 이러한 자기를 예수님이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스테파니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예수님이다. 이 스테파니를 끌어안아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배 시간에 이 스테파니가 체험하게 됩니다. 평생 사랑이라는 걸 갖다가 처음 받아보는 거죠. 물론 양부모가 이 스테파니를 사랑했는데도 스테파니 양부모의 사랑을 느끼질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스테파니의 모든 이 것을 끌어안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야 스테파니는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사랑이 자기의 허물까지도, 자기의 모자람까지도 다 끌어안고 그리고 감싸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스테파니가 이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더라 이거죠. 자기가 이같이 이 길거리를 걸어다닐 때 이 아이리스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자기를 받아준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모인 이 부부의 집에 입양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이같이 나 같은 자를 예수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또 자기가 대리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그 대리리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 일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이 보잘것없는 자기 삶 속에 충만하게 임했고 또한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더라. 이런 고백을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스테파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슬퍼집니다. 사실은 우리 시대에 그랬어요. 우리 시대에 1950년 전쟁 끝나고 나서 이번에도 나오지만 우리나라와 이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로 못 사는,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또 아프리카 서쪽 바다에 있는 가나라는 나라였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나라보다 무려 30배나 더 이같이 개인 소득이 높은 이 나라가 됐어요. 세계에서 이같이 이렇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한 하나의 예례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또 민주화된 이 나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민주화가 됐대잖아요.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 이가 부흥하는 기간에 이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 글을 보는 순간 우리를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정말로 축복과 평안과 이 스테파니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이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 우린 그런 거 없이 산 적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스테파니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설날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음력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테파니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살았냐? 여러분과 저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살아왔음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는데 누가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무찌를 수가 있냐 이거지.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가 되돌아보면 참 어려운 순간도 많이 있었죠.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까?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가진 때도 많이 있었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러나 오늘 2018년 2월 11일 여러분과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요. 살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사업에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청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이 고향이 일원동이래. 일원동. 그래서 일원동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많은 땅, 농토를 주시고 갔다는 거죠. 그때 일원동 수소를 갖다가 정부가 개발하면서 많은 보상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받은 거 가지고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해가지고 글쎄 자기가 반지하방에서 8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8년을. 반지하방에서. 누구도 믿지 않는데 저 일원동의 땅 부잣집 아들이 그래 반지하에서 8년 동안 산 거를 누구도 믿지 못했다 이거지. 근데 이분이 이 GS25라고 하는 조그만 편의점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잘 돼가지고 지금 5개를 가지면서 교회 장로로 수고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쫄딱 망했던 제가 이같이 GS25 5개를 가지고 이같이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럴 때가 있대도요.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 졸지에 다 잃어버릴 때도 있대도요. 어느 때는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자기 혼자 남아있다, 누구도 내 편이 없다, 그럴 때도 있대도요. 어떨 때는 정말로 이같이 헤어지면 안 될 사람들과 헤어지는 때도 없잖아, 이때도요. 우리의 인생에는 갖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당신 1년밖에 못 살아, 이런 때도 있었다고요. 그러나 기적적으로 치유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야, 보배. 우리의 겉모습은 질그릇이야. 정말 질그릇이야.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요, 이게 이상하게 되네요. 뭐가 이상합니까? 했더니 자기가 한 달 전에 우리가 종이 잘못 넘기다가 종이가 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종이로 이같이 살갗이 배졌대요. 근데 여기다 배가지고 금세 약을 발랐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알고 발랐는데 이것이 고름이 생기고 텅텅 부어서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목사님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됩니다. 제 몸에 면역을 다 잃은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질그릇같이 약해. 이게 종이장에 비어도 어떨 때는 막 고름이 생기고 그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보배가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쌓이지 않고, 우리 살다 보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어. 내일이 안 보이는 때가 많어. 그래도 낙심치 않고, 우리가 또한 살다 보면 핍박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참 핍박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과 저를 갖다가 거꾸로 들여 막 너 망해라, 너는 없어져라, 그래도 망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서서 오늘도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까지 이같이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저는 세례 줄 때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 저는 마태복음 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비리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하나님, 오늘 아무개가 세례 받는데 아무개 마음속에 꼭 성령이 임하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개 귓가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꼭 깨닫도록 이 세례 받는 시간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고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내가 기뻐한다, 이것을 꼭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사야서 49장에 보면은 너를 낳은 부모가 너를 버릴 때도 있고 너를 잊어버릴 때도 있어. 그렇지 않겠지만은, 근데 실제로 스테반이 엄마는 할 수 없이 스테반이를 버렸다고. 그 낳은 엄마가 밤새 끌어안으면서 고민했지만 버렸어, 결론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왜? 내 이름,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바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거지.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죄악에서 건져내서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이렇게 부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저를 날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키워주시고 말씀으로 키워주시고 축복으로 키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아들 딸이 필요한 것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이러한 축복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저는 열왕기하 4장을 보면요 너무 하나님의 감사해요. 열왕기 4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요. 첫 번째 내용 뭐냐? 어느 신학생이 이같이 이 신학 공부하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신학생이 혼자 총각때 신학 공부한 것이 아니라 부인과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고 살다가 죽은 거야. 근데 이같이 신학생이 죽은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 신학생이 무슨 일이 했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빚을 많이 지고 그리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빚쟁이가 과부된 이 신학생 부인을 찾아와서 빚 갚아라 빚 갚아라 맨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과부가 무슨 돈이 있다고 빚을 갚어? 제가 돈이 없습니다. 빚 갚아라 빚 갚아라. 돈이 없습니다. 그럼 네 몸을 팔아서도 빚 갚어. 네 자식들을 팔아서도 빚 갚어. 이 빚쟁이가 무섭게 나오는 거예요. 몸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라 이거지. 근데 그 당시에 남자들을 팔면은 은 30을 받았어요. 아들들을 팔면 은 60을 받는 거야. 아들들을 팔아서라도 네 남편이 진 빚 갖고 살아란 말이야.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과부가 생각하기에 너무 억울한 거야. 이 아들들을 갖다 팔아버리면은 과부가 어떻게 사냐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 여자가 무슨 바람기만 하고 남자를 바꿔가지고 6번째 남자하고 산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지금 100% 잘못된 거예요. 그 당시 여자들은요. 그 당시 여자들은 이혼할 적이 없어요. 권리가 없어. 남자가 버리는 것밖에 없어. 그 여자가 5번 남자에게 버림받았어. 그럼 왜 6번째 남자하고 사느냐? 먹고 왜 살냐? 입이 포도청이라고. 아니면 죽어야 돼. 할 수 없이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들 이 과부가 혼자서 어떻게 살겠냐고. 아들 다 이 종으로 팔아버리면.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한테 찾아. 선지자님 이 사정이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들어보니까 너무 가슴이 뭉클해.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죠. 너희 집에 도대체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냐? 동네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다 빌려왔어요. 빈 그릇에 기름을 따라라. 기름을 따랐더니 기름이 이같이 빈 그릇마다 차고 넘치는 거야. 빈 그릇에 다 채워질 때까지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쏟아지는 거지. 이젠 빈 그릇이 없습니다. 그럼 그 기름을 갖다가 팔아서 이같이 받은 돈으로 빚 갚고 그리고 남은 돈이 있다면 네 아들 둘하고 살아라. 이래서 이 빚진 과부가 빚 다 갚고 조금 남은 돈 가지고 두 아들하고 살게 된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너무 가난했어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1960 몇 년도에 158불이었더라고. 158불. 1년에 우리 한 사람이 1년에 버는 돈이 지금 돈으로 따지면 16만 원 벌었어요. 1년 내내 해서. 이런 나라가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로 한 것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제가 나온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그래갖고 미국 가서 공부한다. 무슨 돈이 있어 공부해. 공부 안 하고 이분이 그냥 돈이 없으니까 남의 집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잘했던지 이분한테 청소를 맡기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 그래서 청소 캠페인을 만들었어. 이분이 캠페인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너무 잘 됐어요. 이분이 이제 한 번은 후배들을 갖다가 초청한다고 해서
이 집에 한번 오라 이제 가봤어요. 이게 글쎄 베벌리 힐에 집이 있는데 도대체 방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 수십 개 방이야. 얼마나 이분이 성공했는지 몰라요. 이분이 그럽니다. 제가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나한테 주신 은혜의 목적은 내가 나처럼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에게 장학금도 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귀한 은혜를 베풀라고 저한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장학사업에만 열심히 내겠습니다. 참 감동을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물질적으로 채워주신다고. 우리가 빚을 졌어요. 하나님께서 빚 갚을 이러한 능력도 주시고 재원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요. 수냄 여자가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어. 잘 사는데 자식이 없어. 너무 안타까워. 자식이 그래서 한 대를 포기했어.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기도하면서 내년에 자식이 있을 거다. 자식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들, 딸의 선물을 주셨어. 이것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같이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이 하나 여러분들 가정에 자식이 없어 봐. 자식을 낳고 싶은데 자식이 안 생겨. 정말로 아찔합니다. 왜 하나님 저한테는 자식 안 주죠? 아무개는 자식을 주는데 왜 저한테는 자식 안 주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같이 하나님께서 아들, 딸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자식이 병들어서 아파. 엘리사가 가서 기도할 때 그 병이 물러가고 건강해집니다. 우리를 살면서 얼마나 질병이 많아. 이런 병도 걸리게 되고 저런 병도 걸리게 되고, 이 간단한 감기도 내 힘으로 못 고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죽을 거라는 사람이 마치 송장과 같은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적이 한두 번이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 사실을 아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으로 주셨어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뭐냐,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도대체 누가 너를 정죄해? 너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누가 너를 죄인이라고 말해? 그런 말 듣지도 마라.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너를 죄인으로 만드냐 말이야. 네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려서 달리신 피로써 너를 의롭게 했단 말이지. 너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편에 계서 재판관이 되셨어. 근데 재판관이, 너를 의롭게 한 재판관이 너를 갖다가 죄인으로 만들겠냐 말이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걸 누가 막겠냐 말이지. 누구도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권세자들이나 이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천사나 권세, 누구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너를 끊을 수가 없어. 너 그거 왜 모르냐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같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적어도 3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또 너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누가 너희를 갖다가 이같이 죄인이라고 말하겠느냐? 누구도 너희를 정죄할 수 없어.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니나 권세자니나 그리고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이 은혜의 역사를 너희들이 다 깨닫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역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은혜의 역사를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이 역사할 때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돼. 근데 은혜를 받았지만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없을 때는 은혜를 몰라.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등 돌리는 자가 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 세속에 빠져버리고 말아. 죄악 속에 빠져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과 행복과 축복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께 등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님의 역사 속에 할 수 있어.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간절하게 성령님이여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알아리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절로 우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앞으로도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409장 부르겠습니다.